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조금 길 것 같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셨고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바라시도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누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하시다가 세세 아들과 그 형제와 보시니 그들도 내에 있어 그물을 이었네. 더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까움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보라시기를 땅에 들어가 멈추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가운데 힘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꼬집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바로라 서로 이르되 이 납치냐 거기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르되 신중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제 설교의 포인트를 말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기적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님의 시간이 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기적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에 따르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떤 것이 겨자씨인지.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겨자씨가 아니래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연상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작은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졌을 때, 심겨진 그때, 그 후에야 모든 풀보다 커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씨앗들은 심겨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땅에 심겨져야 의미가 있죠.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중에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싶을 만큼 가지가 커진 그런 풀이 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심겨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심겨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 제목을 정할 때 예수님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라고 정했지만 또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은 바로 우리의 기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때에도 기적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적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굿 타이밍은 바로 체인징 타이밍이에요. 체인징. 우리가 어떤 것에서 굿 타이밍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체인징이 됐을 때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는요, 좋은 시간은 어떻게 했을 때요?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는 시간, 바뀌는 시간에서 좋은 시간, 좋은 때.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항상 우리를 체인지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라고 시작할 때 우리를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바꾸실 때 대부분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꿔요. 사람이 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좋은 시간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징 타임에는 우리의 체인징이 가장 먼저예요. 먼저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장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때가 바로 어떤 때였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그 동안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을 못하는 그때를 마가는 예수님이 출현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마가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투사들은 옥에 갇히면 뭘 달고 옵니까? 명성을 달고 나오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출현하셨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역할로 그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그것으로 운명을 마감해요. 그러나 그의 일은 이미 다 이루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체인징 타임이에요. 14절은요 바로 체인징 타임이에요. 요한이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체인징 되는 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맞바꾸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미 찼다는 거예요. 이미 타임 오버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이미 풀인 거예요. 풀. 이미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 이미 찬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게임 오버 하겠다는 거죠. 시간 오버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나의 시간에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그 전에는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근방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세례 요한은 유명했을까요? 날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미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죠.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미 뭐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나오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근방에 아주 유명해졌고, 또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걸 믿지 않았을 때 말을 못하고 낳았을 때 말을 했거든요. 또한 대부분의 이 주니어들이 그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져다 줍니다. 사가랴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2세 이런 식으로 주는데 다른 생판 모른 사가랴는 요한의 이름을 줍니다.
사카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석판에 줌으로 인해서 유명해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SNF파 사람처럼 산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빈들에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약털 옷을 입었죠. 죄송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또 석천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먹는 것도 뭐하게 먹고 거룩하게 먹잖아요. 굉장히 거룩하게 넘사벽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거룩함의 넘사벽을 걷습니다. 옷 입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약대 털옷 입고 입는 것과 먹는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뭐에만 초점을 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둔 사람. 그가 한 말씀이 특이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나니 나는 그의 신발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자신을 고백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요, 바로 예수님이 오픈되는, 천국을 오픈하는 사람, 성령님을 오픈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쓰임받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열어주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에는 무엇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이 오픈되는 시간이에요. 천국이 오픈되는 시간.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열려지는 그때에 뭘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개를 열어주세요. 천국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은 바로 컨버트가 아시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열어주고 또 하나는 뭐를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믿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의 길을 예수님이 시간에 오셔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벌써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열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믿음으로, 그저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마가가 정의한 마가복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요 11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이미 예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뭐해서 끌에서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시편 2편에 벌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떨어라. 어떻게 떨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기까지 떨어라.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에서 망하는 겁니까? 영생의 길에서. 왜 영생의 길에서 망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성경의 모든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만약 이 길에서 망한다 그러면 이 영생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보냈을 때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는 것은 월커밍이에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너는 영생에서 낙오된다. 네가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해서 상고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고 연구하지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면 너는 망한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만이 천국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많은 비유로 무엇을 얘기하세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을 어떻게 너희한테 알려줄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가장 귀한 보석을 찾는 장사꾼과 같다. 그 보석을 찾으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뭐하고? 짧고. 생명이 짧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무한대. 저 무한대입니다.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그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무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너희 안에 이미 씨앗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영원한 것을 알만한 씨앗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씨앗이 이미 왔어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요. 아기들이 10달 동안, 주로 10달이죠. 9달도 있지만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이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모르니까 태어나려고 해요? 안 태어나려고 해요? 안 태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죽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죠. 태어나라! 나가봐. 싫어요. 나가봐. 싫어요. 무서워요. 무서운데요, 엄마 뱃속 나가는 거. 이렇게 계속 무서워하지만 결국은 나왔더니 뭐 한 거예요? 나왔더니 다 보살펴 주잖아요. 다 보살펴 줍니다. 엄마가 우유도 주고요. 다 줘요. 저기 갈아주고, 걸어서 성장할 때까지 다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미 씨앗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이미 씨앗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예수님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열어버리신 거죠. 이미 열린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열렸어요. 그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영생을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이 편에 서야 그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보낼지 천국에서 보낼지가 한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어디에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으로 와라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쇼잉하기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을 쇼잉하기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쇼잉하기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간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뭐하는 겁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 구세주의 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았다. 필요한 제자를 삼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제자 삼냐면 베드로와 그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잘 안 나오는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오죠. 그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이라는 말을 하죠. 베드로라는 말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는요 전승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제자이기도.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설마 나를 부를 거라고 생각조차 했겠어요? 세례 요한, 안드레는요, 이런 형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이런 형식으로 처형당하고 순교했는데 이 안드레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물을 기면서 고기 잡으면서 배에서 끊임없이 자기 형이 시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더라. 근데 예수가 이렇게 하더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드라마 얘기 안 했을 거고요. 영화 얘기 안 했을 거고요. 유튜브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형,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 나 이런 얘기 들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그 예수님이 금을 깃고 있는 나에게 우리 형과 나를 뭐라고 콜링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콜링. 내가 예수님이 부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너희뿐만 아니라 네 옆에 누구? 야고보와 요한도 내가 같이 부른다. 요한과 야고보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성품을 보면요. 누구에게 자꾸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안드레는 호구조사 잘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갖고 있는 소년도 안드레가 발견하죠.
안드레 호구조사 잘해요. 안드레는 어디 가가지고 친근하게 누구처럼 꼭 모세하고 생각난 아론처럼 굉장히 친근한 그런 형과 같은 사람, 친근한 아저씨 같은 사람. 그래서 자꾸 누구도 전파했을까? 야고보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누가 응답합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응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 생업과 배만 버려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까지? 아버지, 배, 품꾼 관계없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굿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굿타이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겁니다. 이 아들로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지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6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국으로 살아가는 것, 속해서 살아가는, 속국이죠. 나라를 잃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 또한 영원한 생명. 일찍 죽잖아요. 평균 수명 40. 평균 수명 40. 50대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늘의 뜻을 알기 전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더 치열하죠.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비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슈가 오래 살아. 영생이 좀 늦게 왔어요. 조금 나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나중에. 그리고 예전에는 아프면 길이 없었는데 요즘 병원에 가면 낫거든요. 병원에서 다 잘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기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국으로 달려가고 먼저 학류를 믿고 과학을 믿고 먼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계속 변하는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과학 계속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변하는 10년 전에 믿었던 과학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년 전에 믿었던 과학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세임이에요. 세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고 아는 것이 후예요. 이상하죠? 알아야 믿을 것 같은데 뭐하고 알았다고요? 믿으니까 알게 됐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믿음을.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작더라도 먼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분이 나에게 증거를 엄청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처럼 단단해져요? 돌처럼, 믿음의 반석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뭐가 됩니까?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것. 앞으로 너는 반석이라고 부른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얘기해요. 나중에 너는 개바가 될 거다. 나중에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래서 뭐 같아요? 믿음이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뭘 하니까요? 작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자동차 키를 이렇게 꽂고 돌려야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동 거는 역할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 그 예수님의 시간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뭐에 예수님이 가장 깊게 관여하실까요? 죄 문제에 관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에 관여하세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이 죄는 하나님께 올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돌이키고 없애야만 하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주었던 이 불순종의 무엇을? 이 DNA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것이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불러지는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또는 급하면 뭐라고 불러요? 주여! 하고 삼창하자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주여 삼창. 왜 주여 삼창할까요? 우리 민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3-4번을 좋아해요. 3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도 3번 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용서해주는 것도 3번까지 용서해주고 우리는 이런 3-4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급하니까 주여 한 번 하는데 한 번 해갖고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고 3번 하면 완전히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삼창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여 삼창. 근데 주여 삼창하다 보면요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3번 하면 예수님께 집중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나를 바꾸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 타이밍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는 것이라 믿으십시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바꾸고요. 다음으로 하신 일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붙였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붙였습니다. 많이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내어 쫓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거 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말이 다른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가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선생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랐어요. 다음으로는 마귀를 내쫓았는데 어디서 내쫓았다고요? 성전에서. 있다고 없다고?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마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나한테 왔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알고 말을 하네요. 먼저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말씀 선포지만 모두 내쫓았다, 마귀로 내쫓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종인 여러분은 마귀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까? 내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그래서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하니까 마귀 들렸던 사람이 마귀가 내어쫓으니까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한다잖아요. 올해 2024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면 마귀 편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마귀 편 들면 안 됩니다.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멸해야죠. 쫓아내고 멸망시켜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지경을 넓혀갑시다. 천국에 대한 지경은 어떻게 넓힙니까? 천국에 대한 지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땅에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체인된 되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매번 바뀌어야 돼요. 어제 바뀌었는데 오늘은 안 바뀌어도 되지가 아니고, 어제 바뀌었지만 만약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